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인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일을 알리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4편의 종의 노래 중에 첫 번째 종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종에 대한 노래라는 거죠. 이사야서 42장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이란 노비, 노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낮추거나 비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분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노예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종의 노래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게 이제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700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700여 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게 원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처녀의 아들이, 처녀의 자녀가 뱀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한다는 그 내용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1절 말씀 내용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이때는 침례였어요. 예수님 침례 받으셨으니까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한 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순종하는 아들로 구별했고, 또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는 예언도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역사적으로 보듯이 이 성경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관심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실 때 누구를 부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그 역사의 첫 번째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걸 말해주는데,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그가 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의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공의, 심판, 진리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움을 실행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진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이 정의로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냐면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이게 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인간들은 무언가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죽으면 안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그 방법은 이 땅에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죠.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가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으니까 신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죠.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면 너는 우리 인간들이죠. 인간들은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고 별로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걸 우리가 보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보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했죠.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저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들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나를 거기에 보내셨구나. 이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표현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이 있었어요. 삼복 언약이라고 세 개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게 너희 이스라엘들은 너희 자녀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이런 또 예언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내가 약속의 땅으로 보내서 너희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시작된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 때에 광야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게 또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은 꼭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만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게 뭐라고요?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빼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다 이루고 계시니까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사는 일, 이 일만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 9절 말씀의 뒤에 보니까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이사야 때까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간 그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것도 이루어질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릴 거다. 이 새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에요. 이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환당할 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에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당히 많이 말하고 있는 책인 거죠. 이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 이 종의 노래 중에 첫 번째 종의 노래의 마지막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새 일을 알리겠다 얘기해요. 이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이제 700년 후에 분명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3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이 진짜 그때에 정확히 딱 맞게 이루셨구나 라는 걸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또 계획하시고 이루시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걸 살펴보면서 그 계획을 또 이루시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또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종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의 택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룩하게 가고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의로. 6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 부르셨습니다. 의로.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처럼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공의로 정의로 부르시는 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의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 의로 행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이렇게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강압적으로 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신성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인간들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야, 내가 이 정도야. 너 나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리에 따라 조용히 정의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너 나 믿어야 돼. 너 나 안 믿어? 그럼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저 묵묵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이 의로 이 땅에 오셔서 의를 행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떤 신분도 두 가지 신분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또 하나는 죄인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라고요.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보고 이루어보고 내가 스스로 한번 그렇게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산입니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 존재예요.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신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이루실 때 그냥 말 한마디로 다 모든 걸 이루실 수 있었지만 인간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신으로서 당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겸손하게. 우리는 누가 옆에서 욕하면 뭐라 그래요? 누가 옆에서 우리에게 막 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욕 한 번 했어? 난 욕 2번 하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까? 누가 욕하면 난 욕 들어먹을 만한 존재야 이렇게 합니까?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래? 기다려. 나는 너에게 2-3배의 피해를 주겠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해보복법을 만드신 이유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동해보복법을 만드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눈을 쳐서 눈이 상하면 나도 눈만 상하게 해야 돼요. 이게 동해보복법의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너무 악해가지고 눈이 하나 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눈뿐 아니라 손도 상하게 하고 거의 뭐 반죽음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막.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도 진짜 그런가?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한번 주잖아요. 그러면 더 피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구나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 눈 하나 상하면 눈 하나만 상하게 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 코 상했어? 그럼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더 하지 마.
이래서 동해보복법을 만드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가 너의 뺨, 오른뺨을 치면 뭐라 그래요? 왼뺨도 돼요. 너가 피해를 입으면 그 사람 더 도와줘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정의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까지 전 죄인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누군가에게 당하면 더 제가 손해를 끼칠게요. 이렇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내가 손해를 입어도 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참아보겠습니다 하고 사시겠어요? 결단하셔요. 결단.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어쩌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부르셨고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셔서 맞기도 하고요. 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되실 분이 맞기도 하고 채찍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도 쓰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지셔서 못 박히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랬어요.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일을 하셨다고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신 세일이에요. 세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의로 이 땅에 오시고 일을 행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요.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됐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다시 옛날처럼 살 것이다. 나는 옛날처럼 살 거야 하고 결단하고 옛날처럼 사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점검하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점검하셔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의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판단하셔서 예수님처럼 날 버리고 하나님 미랄되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손을 잡아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겠대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너를 의로 내가 불러서 이 땅에 보낼 거야. 그러니까 새 일을 이루어. 그런데 너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내가 너를 손잡아서 보호할 거야 라고 약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로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손을 잡아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루시려는 게 뭐냐? 새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너무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2년 한 10개월, 2년 10개월 그 정도 기간을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고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핍박당했어요. 그리고 벼랑 끝으로 막 몰리는 그 일도 당했어요. 이 벼랑 끝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밀리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벼랑 끝으로 막 몰고 갔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조금만 더 가면 떨어질 때 그냥 걸어 나오셨어요. 뭐 그래서 신비한 일인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고향에서 자기 자신과 30년 가까이를 지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요한복음 5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이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이때가 제사를 지내는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이 뭘 해요? 안식일에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말 알바가 있어요. 여기에 주말 알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알바냐?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알바가 있어요. 그 알바 뭐 하는 거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니까 이 알바가 이때 있는 거예요. 주말 알바가. 그리고 가스불 켜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가스불을 약간 틀어놓습니다. 불을 계속 켜놓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켜보고자 막 하는 거예요. 그지? 어쨌든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고쳐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치료해가지고 병 확대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일이에요. 일.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나와 함께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병자가 있는데 죽어가는데 살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누군가가 이 지병 때문에 쓰러졌어요.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저는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 드려요. 이게 옳은 거냐 그거?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누가 병 고치라고 했어? 38년 된 이 병자, 38년 동안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던 안진뱅이 이 사람을 고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쳤다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배 드릴 때 누군가 쓰러지면 저 예배 안 드려요. 구급차 불러서 그분을 살리죠. 이게 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는데 안식일이 뭐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뿐 아니라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표현했다.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기간에 이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좀 위대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 나의 왕, 나의 구주가 정말 위대하게, 정말 멋있게 공생의 기간을 지냈다 이러면 야, 그렇게 막 얘기하고 막 자랑하고 다닐 것 같은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한 바로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시고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하시고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이 일들을 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연약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한 방에 모든 걸 끝낼 수도 있었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떨까요? 연약한 우리는 계기만 있으면 쓰러지려고 해요. 내가 쓰러질 만한 지금 시간이구나. 누군가 나를 시험했어. 날 시험 들게 했어. 지금이 쓰러질 기회인 것 같아. 쓰러지고 교회 안 나와요. 지금이 좀 이제 내 이 신앙을 약간 좀 잠깐 쉴 때인 것 같아.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시험 들어가지고 이 죽음의 위협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놓지 않으시고 일으켜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는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시험 들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저는 시험 들 것 같습니까? 안 들 것 같습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라. 넘어져 있으면 일어나라. 넘어져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그 길 아니야 라고 돌려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지고 싶으십니까? 쓰러질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서야 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를 저렇게 만들었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사실 뒤돌아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진짜 막 이러다가도 뒤돌아보면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려고 할 때 제발 기도하세요. 시험 들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지셨어요. 피조물 아닙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피조물들이 자기를 때려, 창조주를 때려. 그것도 그냥 회차불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낚싯바늘처럼 돼 있는 글로 찍어가지고 살점을 띄어내는 뭐 이런 고통을 당해요.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이 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공격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식일에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그 사람 하나 살렸는데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여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동등돼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뭔데 피조물이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피조물 주제 라고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그 마음을 하나를 잡으셨다면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참고 참으셨어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죄 짓는 우리들을 지금도 참고 계시거든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유, 죄 잘 짓고 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참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신다고요. 다시는 내가 그 죄 안 물어볼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손잡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로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겨내리라 하고 이겨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요.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다 이루셨고 이제 재림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으로 가요. 이걸 좀 유하게 말을 하고 싶어도 유하게 말할 표현이 없어요. 가요. 지옥에 가요. 우리 그렇잖아요. 좀 유하게 얘기해가지고 좀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변화되는 안 됩니까? 근데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조금 덜 뜨거운 뭐 이렇게 우리 찜질방처럼 15도, 20도, 30도, 45도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게 그냥 불못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걸 우리는 영생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벌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그 약속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맞죠. 맞는데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고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때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그 이루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선택된 민족이죠. 맞아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어.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 그럼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참 나쁜 하나님이에요. 나는 왜 태어나게 한 거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미 결정된 운명 앞에 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방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이방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빼고 나머지가 다 이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출애굽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 그렇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선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르잖아요. 본인들만 선택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선택된 거죠. 만약에 이 사실이 거짓이면 우리는 지금 괜히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의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밝히셨어요. 흑암에 있는 자들을 감방이라고 나와요. 감방에서 꺼내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이 일들을 누가 하셨냐?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마음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방인이었으나 구원받는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 이거 나눠드리겠지만 이거 전도 용품인데 전도해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뵙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미 203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새 일이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하늘에 미랄되어서 이 땅에서 썩어지고 우리가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나 죄인이니까 뭐 죄인으로 살아도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나 죄인이지만 좀 의롭게 살도록 좀 힘써야지. 노력해봐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하냐면 우리가 혹여라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쓰러진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나 보호해 주세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